사역자님들은 얼마나 되셨어요? 함께 하신지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 사역자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이 설교 콜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살아났고요. 이 예배 가운데 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목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모임인 거예요? 엄마들의 묵상 모임이고요. 처음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싶다 해서 움직이는 교회 오면 개척교회 이름 하나는 뽑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선 교회입니다. 저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 프레젠트 처치거든요. 스타트 처치라고. 선한 농구교회이고 다가가는 교회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버팀목 교회로. 안녕하세요, 유목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움직이는 교회 2편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가진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움직이는 교회는 주일 예배 외에는 특별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주일 예배와 목양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것이 많이 없는 교회지만 주중 예배도 없고, 그러나 저희가 한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교회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아니면 그 다른 사역지에 있을 때 오히려 뭐가 많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채워지는 것이 있고, 채워지면 넘칠 거고, 누군가가 오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무엇인가를 시키고 아니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이 한 사람이 충분한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시켜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잖아요. 한 3년 동안. 저희도 성도들과 기본적으로 3년은 깊게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울고 웃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셨을 때 이들과 함께 교회가 된다는 게 뭔지 같이 경험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은 적어지는 것 같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진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년간 움직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가족인 것 같아요.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고, 왜 믿을 수 있냐면 먼저 당신들의 연약함을 계속 오픈해 주세요. 그러고 계속 기도를 요청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리더로서 믿고 따라가기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도 목사님 안에 그런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근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외침, 그런 것들이 제 마음도 많이 울렸던 것 같고, 사실 아이를 낳고 많이 지쳐있던 상황이었는데 많이 위로를 얻게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회복이 되고 저희 남편도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푸시하는 게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게 저에게는 거칠애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움직이는 교회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도 놀라는 게 환대해주고 하는 부분이 일반 교회랑 좀 다른 것 같다.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있게 해준다. 저희는 아무래도 중점으로 두는 것은 이제 목양 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양 사역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쏟게 되는 것 같아요. 첫 예배 드리고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말이 되게 뭔가 좀 와닿은 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등록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 전에 그냥 와서 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고 가면 된다. 일단 먼저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목회자들이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좀 뭔가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막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에 있어서. 근데 목사님도 한 인간이고 한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 말이 조금 더 와닿아요. 내가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오히려. 어머,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지금 모임 중이신가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요, 다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이 삶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주로 개인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6시간 기본적으로 이 시간들 매주 저희가 확보해요. 6시간요. 네. 금요일마다. 네. 사역자님들은 얼마나 되셨어요? 함께 하신지는? 4년 청년 때부터 저희 쭉 함께 했었어가지고 저희는 외부에서 사역자가 오지 않고 내부에서 사역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청년으로 3년 이상 정도 저희 교회 청년으로 있었고 그것 안에서 서로의 콜링을 확인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네, 한 1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성도잖아요. 전도사이기 전에도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 있었고 그것의 좀 연장선상에서 지금 저희가 같이 등록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역자 그룹은 외부에서 온 목회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세워진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력한 팀워크를 자랑합니다. 개척을 할 때 저는 사람에게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요. 그 사람들 중에 제자가 나오고 그 사람들 중에 사역자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계속 사역해야 되는 구조는 지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 또 사역자분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 이 시간이 저희한테는 굉장한 동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목양자로서 있어주시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가 어떤 내 부서의 사역을 보고하고 재정을 컨펌받고 사역의 내용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의 삶과 저의 부서와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좀 봐주시는 목양자의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게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개인의 성장과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체크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오랜 기다림 끝에 나타나는 자발성입니다. 지난 2년간 기다리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모임들이 생겨가고 있거든요. 이 모임들이 어떻게 생겨가는가? 채워지고 넘치니까 흘러가는 지점에서 성도들이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모임도 아니면 저희도 모르지만 모임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톡이 하나 왔는데 신혼부부 막 애를 낳은 그런 부부들이 줌으로 뭐 모임을 갖고 있는 사진 하나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목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저희가 오프라인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반기만 하겠다. 쭉 해야 될 오피셜 예배는 아니고. 젊은 엄마들은 미취학 예배를 만들었고 평일 묵상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부모 양육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시 예배가 있잖아요. 키즈 예배라고. 근데 저희 미취학 애들이 그 키즈 예배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약간 애들이 막 자유분방하기도 하고 내용도 아직 어렵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의 콜링을 조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이 죽어있던 상태였거든요. 2년 동안 뭐 코로나랑 뭐 아이들 육아하느라고 진짜 말씀 펴보지도 않았는데 이 설교 콜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살아났고요. 이 예배 가운데 그러면서 점점점 동참하는 엄마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도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오긴 했거든요. 사용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또 저희 아이들 예배 설교로 섬겨주는 자매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엄마들끼리 이렇게 오전에 온라인으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 그 자매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마음을 얻어서 그럼 우리가 온라인은 좀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나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무슨 모임인 거예요? 엄마들의 묵상 모임이고요. 저희 PMB라고 하는 저희 스몰 SC 그 처치에 소속되어 있는 엄마들이 아침에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내려고 모이게 된 모임입니다. 공휴일같이 아이들이 집에 있는 때만 빼고는 거의 모이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동일하게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본질을 추구하는 유연함입니다. 김상임 목사님은 이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점점 사역을 할수록 잘 모르겠어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저는 처치 에이징이라는 말 좋아하거든요. 교회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 공감돼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몇 가정 청년들하고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고 청년들도 뭐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연함이 유지되려면 본질이 확보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예배가 계속해서 뜨겁게 드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그 유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 움직이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일상을 교회로 세우는 일상교회 개척스쿨을 진행합니다.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운동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의 DNA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도들은 일상에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며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시선 교회입니다. 저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프레젠트 처치거든요. 스타트 처치라고. 살아나는 교회. 선한 농부교회이고 다가가는 교회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 버팀목 교회로 교회에서 함께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각자 일상에서 나는 이 교회로 살아가겠다 하는 각자의 교회의 이름이 있어요. 저희 상임 목사님 교회 이름이 발판 교회예요. 목사님의 주된 이웃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 이웃이 청년인데 다음 세대 청년이 이제 이끌어가는 세대가 되고 그 다음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또 각자 일상의 교회로 서갈 때까지 발판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나눔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좀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마음에 남았어요. 저희가 몇십 명 돼요. 훈련 받은 사람들을 최근에 훈련 받은 사람들만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교회에 붙이고 하나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두 개를 만들어요. 일상교회. 아마 다음 영심여행에 채워져 있지 않을까. 아, 나 이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무빙키즈. 움직이는 교회 오면 개척교회 이름 하나는 뽑아가는 것 같아요. 각 성도들이 지금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저요? 네. 살아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아, 살아나는 교회. 와. 김밥을 직접 싸신 거예요? 사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드는 게 순번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고 제가 그냥 마음이 들 때 해요. 제 교회가 프레젠트 처치거든요. 선물 처치? 선물일 수도 있고 그냥 오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여가지고 제가 좀 이제 나눔의 마음이 생기면 교회 떠나고 방황 좀 하다가 교회 보여가지고 검색해보고 유튜브로 말씀 들어보고 왔어요. 처음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불행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행복해지고 싶다 싶어가지고 바로 등록하고.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전에는 미래에 대한 강박이나 불안이 진짜 심했어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그 훈련도 받고 하면서 딱 주어진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자. 이걸로 하니까 걱정도 없어지고 그래서 프레젠트 의미도 오늘이라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서 지금 많이 행복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진심이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의 형식적인 인사나 만남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교회니까 친절하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게 눈에 보이면 저는 그게 좀 마음이 식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아예 아, 진짜 전심을 다해서 대해주는 거군요. 원래는 이제 신앙이 아예 없었는데 여자친구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고 싶다 해서. 그 여자친구분이 정말 은인이네. 첫 번째 은인. 그렇죠. 두 번째는 또 김상임 목사님을 만난 게 축복이네요. 네. 원래는 이제 예배나 찬양이나 아무것도 몰라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네네. 한 번 오고 말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계속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새 가족 구석까지 섬기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교회를 안 다닌 청년이 이제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 봉사까지 나아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저 진짜 평생을 무교로 살아와서 저는 한 작년에 잠깐 남자친구 따라서 잠깐 왔다가 일 때문에 다시 안 오다가 한 2주 전부터 다시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라고 한 비주얼이 아니어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했었고 대학생 때도 교회를 이제 동기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우선 그렇지 않다.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좋은 교회 개척 모델로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